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나오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렇게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드러나는 분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느 분이 주로 드러나셨죠? 성부 하나님이 주로 드러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 자신, 즉 성자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로 드러나고 있죠. 오늘날은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는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죠?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첫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순절날 이루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에 해당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는데, 여러분, 오순절이 뭐하는 날이죠? 오순절이 뭐하는 날인가 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시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77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 즉 오순절이 뭐하는 날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오순절이 무슨 요일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이 오순절이 무슨 요일인가 하면 일요일입니다. 그것을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50일을 계수하라 하는 말이 나오죠. 이 50일이 여기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오순절이 언제인가 하면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죠. 안식일을 7번 지나든 10번을 지나든 100번을 지나도 그 다음 날은 무조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 일요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오순절이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성령 강림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항상 주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런 소리를 이제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표징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확실하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표징들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도 이런 표징과 함께 성령을 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표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불 같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듣기를 원해요. 뭔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러는가 하면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다른 사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뭔가를 보기를 원해요. 가시적으로, 청각적으로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 구원받는 사건하고 또 성령 받는 사건이 마치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고 오늘날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언제 성령을 주시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말씀들이에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의하면 성령은 언제 받는 겁니까? 믿을 때에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끝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 속에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끝부분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임하셨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처음 보내주신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후부터는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을 주실 때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을 모셨을 때 어떤 표징 혹시 보셨나요? 뭐 불 같은 거, 이상한 바람 소리 그런 거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죠? 저도 못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요. 제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런 표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처음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 소리 같은 것도 들려주시고 불 같은 것도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 받는 것을 이제 성령 침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령 침례는 구원 받을 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침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구원이 딱 한 번인 것처럼 성령 침례도 딱 한 번이에요. 성령 받는 것을 우리 성경은 성령 침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더 이상 성령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노래도 성령을 주소서 뭐 그런 노래 하는데 그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노래 가사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구원받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무엇을 힘써야 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딱 한 번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성령을 받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갑자기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은사를 무슨 은사라 그러죠? 방언의 은사라 그럽니다. 방언의 은사. 갑자기 배우지 않은 어떤 언어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 오늘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거는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들이에요. 이상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오순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으로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쓰는 이 말을 알고 있지?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한 언어도 아니고 하여간 이상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믿는 것도 좋고 방언을 하는 것도 좋아요. 하려면은 성경적인 방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방언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들어보면 그게 말이 아니야. 그냥 이상한 소리지 그냥. 그거는 성경적인 방언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말을 했느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중간부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방언으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어느 나라의 말로 했다 그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안 하고 다른 어떤 나라의 말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9절부터 여기 11절에 쭉 보면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이 메대 사람, 메소포타미아, 또 아시아, 애굽, 구레네, 로마, 아라비아, 그레데 이런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언어로 쟤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말이 통해야지. 말이. 러시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내가 러시아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내가 그 부족의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저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위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전도가 그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방언을 전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도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기도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내가 여기서 갑자기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쓰는 그런 언어를 갑자기 내가 여기서 그 언어로 기도를 한다, 아무도 못 알아듣죠. 2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중 기도를 방언으로 한다든가 혼자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로 그렇게 했는데 원래 방언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방언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그건 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만 알아들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언으로 말 안 해도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해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가지고 기도 목적으로 사용하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주신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방언을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좋아요. 근데 그 방언을 가지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제대로 받은 것이고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상한 말로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든지 뭘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조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나오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이상한 막 소리를 막 한동 해보세요. 기도든 뭐 찬양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거 뭐 하는가? 저거 미친 사람들이 아니야? 저거 오늘 나름 말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의 목적은 전도다. 전도하라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어를 독학으로 한다 그래도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케이스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걸 주셔서 배우지도 않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창하게 외국말을 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합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원래는 놀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갑자기 막 유창하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놀랄 일입니까? 근데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조롱을 해요. 아,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먹고 저러고 있네.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3시는 아침 9시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한 말의 핵심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갑자기 말하는 것은 술 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이죠.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내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19절과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9절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스가랴 12장과 13장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을 요엘서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보니까 그 후에 이런 말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이제 성령의 힘으로 예언도 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술 취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 하기 위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복음 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결국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다른 것도 많이 하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머지않아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이 정말 많이 더운데 이게 우리나라만 더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매 여름이면 점점 더 더워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도 이 지구 오래 못 가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오시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이 뜨거운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점점 지구가 더워지고 뜨거워지면 이 더위 때문에, 태양빛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봐도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꼭 구원받으시기를 바라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힘으로 복음 전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